오늘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이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떤가요?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말해보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요, 예측 불허예요. 누가 암이 걸릴 줄, 누가 사고가 날 줄, 누가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자연수를 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도통한 사람들, 득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막 탐욕을 부리고 싸우고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겠어요. 그냥 죽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다 울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미 저 사람이 곧 죽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니 잘났다 니 못났다 이렇게 하겠어요?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죽어갈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시한부 인생들. 병이 딱 걸려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당신 6개월 삽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일반 사람 똑같아요. 조금 더 사는 것 차이점 뿐이지. 그리고 암 환자들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뿐이고, 우리는 시간이 좀 안 정해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떠날 거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떠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웃잖아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죽잖아요. 왜냐하면 죽는 게 아니라 잠자니까. 잠자면서 막 인상 찡그리면서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 잠잘 때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자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잠잔다 그래요. 죽었을 때.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잠잔다. 제자들이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고 뭐라 그래? 아따, 잠자면 이제 일어나겠구만요. 그러잖아요. 아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잠잔다 그럴 때,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 그럴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잠잔다면 잠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깨우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고에 꽉 찌들어져 있는 우리는 뭐예요? 어찌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냐고!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주님이 다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불행해하고 절망하고 사내 못 사내 싸우고 울고, 이거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저렇게 말씀하셔도 아멘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아주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옳다함이 나의 옳다함이 되고 하나님의 싫어함이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옛날 항상 나 중심이었잖아요. 나.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 때문에 이미 영광스러웠고 또 지금도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영광스러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항상 물어보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은 잘 안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에 어딘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거절하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자라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지를 않아요. 내게 잘났다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수만 높이 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꾸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해.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몰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모를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알아요. 거지 나사로 말고요. 그냥 나사로. 이 앞에 우리 요한복음이랑 나사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완전히 끝장난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를 살려버렸어. 살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와, 기적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거야. 그걸 지금 사실 봐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보겠냐고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만 쫓아다니지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사로를 제가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래서 나왔어. 근데 그 고집사님 몸이 뭘로 묶어져 있어요? 다 묶어져 있어. 얼굴에 뭐 수건을 가려져 있어. 근데 이라고 어떻게 나갔을까? 나오느라 걸어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예요? 그냥 수. 내가 생각해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말씀이 나오느라는 말씀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 육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 발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끌려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배 목사님은 말씀만 보면 즐겁다면서요. 우리 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들.
나는 가만히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끌려간 거란 말이야.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묶여져 있는데 풀어주는 건 누가 했을까요? 거기서 누가 했을까? 그렇지. 제자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이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잘 풀어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돈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었지만 아기가 태어났지만 김유사님 아기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돌봐요. 아기를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걔는 죽어버려요. 나사로가 나왔네. 성도들이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 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마귀를 이겨버리는 삶을 살고 그런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받고 기적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세상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때가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보세요.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 사람은 누구를 말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은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최유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 개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개돼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래.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 자기들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 사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선택한 민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들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만.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고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춤을 펴틀 정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요. 사람 예수님 믿어요. 신학교 교수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요. 이방인이 올라왔네요. 헬라 사람 몇이 유대 이스라엘의 명절에 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왔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소개해 줘야 되냐면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 믿는 교사가 또는 목사가, 먼저 믿는 사람은, 장로는 다 예수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말할 줄 알아야죠. 박 집사님이 발모제를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럼 발모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입수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발모제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 50대 하나 알아놨습니다. 머리 많이 빠진 사람. 어딘지 한번 해보게. 발모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해내야 되면 그 사람이 그렇군요,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몰라. 아무튼 발라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봐. 이래가지고 믿어지면 좋겠는데,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설명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정말 진리를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전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내가 전부로 살아왔잖아요. 내 자존심 상해버리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소용없어요. 인간의 자존심 무섭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그런 말을 다 써요. 존경하는 최집사님, 존경하는 고집사님,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말 쓰면 못 씁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죠. 물론 그러면 최집사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너무 사람을 이렇게 높여 올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이미 인본주의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네. 나 평생에 내가 전부라고 살아왔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네. 자존심 상해.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살아온 것 아무것도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아멘 되십니까? 자존심 상한 사람은 왜 하나님 은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1등 했는데. 이러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끌어서 내가 재벌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요? 자존심 상하게. 이런다고요.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야. 네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안 줬으면,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안 줬으면, 지혜를 안 줬으면, 사람을 하면 너는 끝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오니, 이제 예수님, 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뵙고 싶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러면 알았다. 가보자. 아니면 그냥 가라 그러라.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물어보면. 근데 예수님 답이 전혀 엉뚱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더라. 왔더라.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직 나의 때가 안 되는 이제 때가 왔다. 어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때가 드디어 왔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무슨 때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안에 나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죽을 거냐고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내게 좀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같이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왔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것, 집안이 좋은 것, 돈이 많은 것, 모든 걸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는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봐봤지 않냐? 너희들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어. 좀 있어 봐봐. 너희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먹을 것을 풍요롭게 주고 대단한 일들을 행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죽일 거야.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익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봤더니 되는 일도 없다고. 불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막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이고지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겠지. 손에 금덩어리 하나 쥐고 꽉 쥐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주사님. 나중에 파는 사람은 그 사람 없이. 아니요. 아들이 귀엽고 손가락질을 피워가지고 금덩어리를 빼낼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손가락 어떻게든 뺄 거예요. 그 금덩어리 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져가고 싶어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잡혀야 돼요. 예수만 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헬리중된 여인이 평생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옷깃을 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죄 스스럼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붙잡을 때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봐 이제 난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농사 지어봤지?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 응? 껍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게 생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껍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바사삭 나눠져서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져야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붙잡고 있으면, 너를 사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머리를 자르니까 우리 지혜사님 저보고 총각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짧고 예쁘게 해도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게 나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지면 오늘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껍질 자체에서는 밀알의 껍질 자체에서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에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까 말했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축복스럽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빌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저도 그냥 말씀 입으로 갈까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안 되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박 집사님에게 주님이 딱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발모제를 시작하셨다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끌고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꿈을 줬으면 바로바로가 잘 돼야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게 이르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요? 애굽의 왕 같은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날마다 죽는 겁니다. 고집사님, 최집사님 마음에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해? 날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그러다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에 들어야지. 지금은 마음에 들잖아. 그냥 다 같이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난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존귀하신 남편님께. 당신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당신이 내 남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나는 죽어 살아. 나는 죽어버려. 나는 죽어버려. 그러면 최 집사님 어떨까요? 속이 있지. 나 존귀함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존귀한다. 우리 각시 최고. 뒤에 혼자 가서 울지도 몰라. 남편은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앞에서는 나 원래 잘났어. 이런 척 하다가도 뒤에 가서는 아이고 미안해. 나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네. 그 다음에 더 잘하려고 일을 써요.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시집사님은 거집사님 마음에 든대. 날마다 마음에 들어버려. 이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 게 너무 많아. 자기 신부가, 우리가 신부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신부인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도 주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네. 금방 최집사님이 고집사님 날마다 좋다 하신 것처럼. 그러면 좋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좋아하시면 그가 완전 죽기까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야. 이게 딱 그런 말을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왔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죽기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어느 날 안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육체가 이게 타락돼가지고 변덕스럽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게 묘하고 별로 안 이뻐하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눈이 헷가닥 막아져서 사랑의 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사랑할 만 할 때 사랑하는 것, 순종할 만 할 때 순종하는 것 누가 못하겠어요. 남편이 참 존중 못 받아요. 남편들이 좀 모질이잖아요. 저도 남편이 참 모질해. 제가 봐도 모질해. 아내가 있어준 게 너무너무 고맙지. 근데 왜 모질인지 아세요, 김 집사님? 하와가 아담부터 모질해. 부인만 들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런데 핸드폰이 지금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1년 전에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난 지금 나온 게 뒤에 만들어진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면 하와가 뒤에 만들어졌어, 앞에 만들어졌어? 뒤에 만들어졌지? 괜히 여자가 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동문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모질으니까 남편이. 근데 남편들은 절대 모질다 그러면 큰일 나, 자존심 상해 죽어불라 그래. 네, 부족해. 부족해. 그래서 협력자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돕는 자로 불렀다고 말입니다. 뭘 돕는 자로 불렀을까? 나사로가 뚱뚱 물려가지고 수건으로 덮이고 손으로 이렇게 쌓였을 때 그걸 풀어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의 기능이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이게 잘 참 안 되는 거구나. 금방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오뚜기를 탁 넘어뜨리면요, 볼딱 일어나는 것처럼요, 내가 금방 살아나 버려. 내 중심으로 돼버린 나는 지옥과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는 곧 늙어가고 썩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장차 부활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그 영광스러운 죽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는 나리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나를 죽음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만 자랑하다가 예수 앞에 서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난주인가 동두천에서 가다 그랬는가, 동두천 예배 끝나고 가다가 어느 차가 갑자기 나보다 휙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게 50km인데 그러더니 요리 지나가면서 그대로 맞아버렸어요.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날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며 예수님이 사랑하다가 예수님 앞에 살다가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높이 영광만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낮은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회를 두르려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날마다 세우시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동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